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좀 길지요? 금년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70지계의 응답을 받아 누립시다. 오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평안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고 누리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비춰보았으면 좋겠어요. 거울을 볼 때에 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남을 이렇게 보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한번 보라고 먼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정말 나에게 평안이 있는가, 덜 불안하지는 않는가, 덜 조급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 평안은 정말 나는 진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 메시지 따라 자꾸 묵상을 그대로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한번 잘 봐야 돼요. 내 가족들은 평안한가? 세상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전도할 사람들은 뭐가 없을까? 정말 필요하지 않은, 정말 평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깨닫고 응답을 누리면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 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럼 하나님은 자꾸 살을 붙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참 평안을 그럼 어떻게 누리겠나 하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1부, 2부 메시지 딱 보면은 답이 딱 완전한 메시지가 딱 나와요. 왜 사람들은 평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1부 메시지에서.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왜 평안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인간은 참 평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고 이렇게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참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하던 일에 저주받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말씀 불순종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메시지를 자꾸 묵상하고 따라가 보면은 자꾸 회복 길이 열립니다. 자꾸 이렇게.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성령이 오시면 뭘 가르치냐?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결과로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딱 완벽한 말씀 딱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가 성삼위 하나 누릴 수 있는 도구를 줬잖아요. 말씀을 줬잖아요.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일일 3작 하잖아요. 저는 그걸 한번 보낼 때 3차례씩 보거든요. 아침에 볼 때도 그냥 보내지 않고 보고, 낮에도 실제로 저녁에도 보고 자꾸 봐요. 왜냐? 각인뿌리 체질이 미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진지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평안은 이런 말씀을 믿고 살 때에 오는 거란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참 평안을 누리는 그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그럼 이번 주에는 전도자의 삶인데 참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산업인 우리 선교 여러분들 특별히 언약을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럼 뭐냐면은 세 가지인데,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며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변화는 내가 시키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설교하는 목적은 변화해야 두는 거예요. 왜 변화해야 되죠?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잖아요.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중심으로,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에서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질 근본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이 되고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인생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고 저주재앙에서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바뀌잖아요. 어제 이충구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했잖아요. 내가 딱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우리 장로님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무슨 문제가 우리 교단에 무슨 문제 있어가지고 그래더라고. 그냥 그랬어요. 윤리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있냐? 상식이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있냐? 삶이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복음이 다 끝났다 해놓고 윤리가 없으면 되겠냐? 그건 복음이 아니다고. 우리가 복음 다 끝내놨다면서 상식에 따라 세상에 살지 않으면 그게 복음이냐? 그게 타락이지. 세상도 그렇게 안 사는데. 그랬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복음 드리는 사람을 보면은요,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말씀 따라 쭉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은 말로만 기도하자 그러면 진짜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도하자. 전도자의 삶을 살자 그러면 말로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자. 그 렘넌트한테 자기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자. 이렇게 증인으로.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그래야 어떻게 되냐? 그게 사람을 그게 그 렘넌트 운동의 그게 주역이란 말이죠. 그래야 인생이 바뀌지요. 누가 말로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산업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때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중지자들이 그죠? 진짜 말씀 한마디라도 다 붙잡고 말씀에 실천해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그냥 참고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래, 너는 참고만 하니까 참고할 말씀만 줘요. 그러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몇 년, 5년, 10년 쭉 살아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저기 서밋의 자리에 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말씀 따라 살면은 자기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말씀 따라 살면은 성공 중심의 삶이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 말씀을 따라 인생이 바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빛과 소금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본관인 사람들은 불신자하고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삶을 살면 우리가 세상에 빛과 무엇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보고 전도가 되고, 그들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우리는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나를 속여요. 자꾸 내 스스로 나를 속여요.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말씀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시고, 인생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은 모두 끝납니다. 그럼 하나님 만났습니다. 끝나는 것을 그냥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니까 인생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전달하는 것이에요. 뭐냐?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그 평안을 전달하는 거라니까. 왜냐? 모든 인생은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누구든지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평안을 원합니다. 인간은 평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요, 주변에서 제일 부러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아니에요. 성공 아니에요. 진짜 부러운 사람은 뭔지 아세요? 평안이 있는 사람을요, 참 부러워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한다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인생의 상담거리가 그 인생 문제에 있으면 그 사람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생 상담을 해요.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해. 인생은 거의 평안이 없거든요. 불안하지, 염려있지. 그래서 말 안 해서 그러지. 자기를 숨기면서 살아서 그러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미소를 잃지 않고 평안하게 살지? 자기는 있어도 저렇게 못 사는데 자기보다 훨씬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살고 미소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고 살잖아요. 부러운 거예요. 가까이 지내고 싶은 거예요. 친구로 지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친구로. 그때 딱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오는 사람에게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딱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참 인생을 방황했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가치관이 정말 세상 먹는 것밖에 몰랐다. 근데 어느 날 그분 만나고부터 내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렇죠.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됐다. 그러면서 복음을 탁 전하는. 그때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참 평안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 누리게 되냐면은 참 평안은 상실되어 있던 자아를
복음으로 찾아 누릴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떠나면 인생은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어느 날 발견을 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말씀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아보세요. 진짜 인생 바뀝니다. 시온의 대로 가요. 하나님과 통하는 이게 뭔가 열린다니까 이게요. 말씀 속에서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살아야 돼요. 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고속도로 이렇게 도로가 아닌데 고속도로를 쫙 놓잖아요. 그러면 차들이 다니잖아요. 배도 길이 있고요. 비행기도 길이 있고요. 차도 길이 있고 사람도 길이 있고 그래요. 오늘 전절의 삶을 사는 말씀의 각인뿌리 체질이 내리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이게 길이 딱 열린다니까. 말씀을 통해 길이 열린다니까요. 이게요. 그때 뭐가 열리냐? 자기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이 딱 발견이 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구나. 그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찬양을 받으시겠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욕먹기나 하고 교회의 욕먹기나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찬송받을 존재로구나 내가. 그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감사하고 귀한 존재인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느 날 딱 발견이 됩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내가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근본이 다 끝났구나. 이때가 뭐가 되냐면은 어디에 자기 자신의 정체, 자기의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아를 발견하게 돼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옛날에 어렵고 그러면 거기에 또 영적 문제가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 오고 문제 오면 거기에 빠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나의 자아가 깨달아지고 나의 정체성이 깨달아지면 이제 문제가 있어도 안 빠져. 빠져도 금방 빠져나와. 그때게 뭐냐면은 평안해지고 그때게 뭐가 되냐면은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하늘이 내 배경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에 힘을 찾아서 누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237 후대 교회 지역 살리는 전도자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잖아요. 이것은 전도자만이 누리는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누리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째입니다. 참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요. 어느 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 보이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을 9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세상 송구에 묶여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요, 자존심이 높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녀 여기에 묶일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나오게 하실 것인데 전도의 삶을 여러분이 계속 사시고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허세를 부리고 허영심이 많으며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신을 과장해서 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가득 찹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존감은 언제 생기냐? 자신이 말씀 안에서 긍정적으로 본 말씀이 이렇게 각인뿔이 체질이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긍정적으로 어느 날 봐줘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나의 배경 하나님. 그 나는 어마어마한 이 땅에 최고로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이 뭐가 없는데도 그래 보여요. 그래 만족해요. 평안해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임직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뭐 다락방에 임직을 뭐 받는데 뭐 수억 원을 막 헌금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 목사님 내가 소개 좀 해드릴까요? 장로님 소개해드릴까요? 그만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런 장로님보다 훨씬 훌륭하거든. 그리고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그런 장로 원치 않아. 제자. 진짜 70지기 하는 제자. 그런 제자 하나거든. 나는 아까 전에 나는 일기에 우리 장로님들 참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나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 내가 기도할 때 늘 내가 감사하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근데 우리 이기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세워질 장로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훌륭한 장로들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또 이렇게 충분히 또 복음 사랑하고 그럴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김성경 우리 집사님 가만 간증을 드리니까 그래 간증은 저렇게 하자는 거지. 앞으로 귀한 우리 귀한 얘기 장로 되겠네. 장로 되거든 뭐냐면은 정말 전도를 잘 돕고 교회 잘 살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겠네 보니.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 자기 자존심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그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 성공하는 리더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세상 성공을 해봤잖아요. 또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고뇌와 고민을 알아요. 이 사람들. 그렇죠. 자기가 세상에 성공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지도자의 고민과 고뇌가 무언지를 알아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 말 안 해요. 말 없이 헌금하고 돕고 목사님 힘주고 고맙다고 그래. 자꾸 힘을 주는 왜?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한 세 번 사람은요. 그런 힘이 자기가 필요하잖아요. 일이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그렇게 해요. 근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요. 교회 안 나와도 자기 자녀가 교회 나가면요. 헌금 줘가지고 너 교회 헌금하고 와 그런다니까. 교회 안 나오는데도. 근데 세상에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 장로가 됐어. 그리고 교회에서의 권세 장로가 큰 권세자나 된 것처럼 교회 와서 힘쓰려고 그러고 막 폰재려고 그러고 막 권세 부리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는 복음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해서 그죠? 말없이 섬기고 기도하고 목사님 힘주고 교역자들 힘주고 우리 성도들 힘주고 그렇잖아요. 밥 사주고 하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돈을 왜 써야 되는지 왜 벌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샘물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계속 샘물을 하나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장로님 되잖아요. 우리 이제 이기 장로님 되잖아요. 유심히 공부를 하세요. 말 없이
내가 보니까 이게 강북에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다락방에 장로님 더 많지만. 강북에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연합회라든가 장로 연합회라든가 산업인 연합회 여러 장로님 만나죠. 유심히 될성 싶은 장로 유심히 보세요. 저 사람은 믿음이 어떤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지, 목사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신앙은 어떻게 유심히 봐서 그걸 배우세요. 폭넓게 배우세요. 마음에 딱 새겨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누가 나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숫자도 가르쳐주고 1, 2, 3도 가르쳐주고 뭐 기억 니은도 가르쳐주고 그 글자 쓰는 거 가르쳐주더라고. 저녁이면은 아버지가 1, 2, 3 이렇게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자 써서 1, 2, 3 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1, 2, 3 연습을 다 했어. 그래 1, 2, 3, 4, 5 써서 그런 이제 10단위로 넘어가네. 11, 12, 13, 14 쓰는데 방금 배웠던 1 그게 11 또 붙고 또 12 하니까 또 2 붙고 또 3이 또 13 또 3이 붙고 또 4가 또 14에다 붙고 또 5가 또 15에 붙고 또 20으로 넘어와요. 2하고 또 1 들어가고 2하고 2 들어가고 이렇게 쉽네 이거. 이게 재밌네 이거.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게 배우는 기쁨이 그때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기억 니은도 똑같더라고요. 발음도 비슷하더라고. 딱 해보니까 이거 배우는 게 재밌구나 이거. 공부하는 게 재밌네. 그래 평생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더라고. 나는 이거 어깨너머로 배워요. 어깨너머로. 제가 운전을 처음으로 다 누가 어떤 전도사님이 나한테 아주 한 20년 된 본고 장유동에 있을 때 본고를 20년 하나 주었어. 다락방 처음 시작했을 때 훈련을 받으러 다녀야 돼. 차를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누가 한 대 주더라고. 20년 된 걸 주더라고. 차는 딱 갖다 놨는데 그래 차를 갖다 놓고 이제 차를 이게 자동차 이렇게 이제 훈련을 딱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격증을 땄는데 차를 갖다가 장유동은 이렇게 워낙에 좁아가지고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갔다가 딱 주차를 딱 거기 우리 교회 앞에 말씀의 교회 앞에 남대문 중학교 앞에 그 벽에다가 딱 보니까 주차 하나 한 대 넣을 때를 딱 한 군데 있더라고. 저거다. 근데 이걸 저 좁은 구석에다가 차를 한 대를 봉고차를 집어 넣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나는 아무리 해도 못 넣겠더라고. 저거 어떻게 저게 넣었지? 딱 어떻게 집어넣었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와서 딱 집어넣더라고. 이게 자기 그 주차 있잖아, 구역 있잖아. 거기다 딱 집어넣더라고.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다 차를 넣는가. 나도 한번 해봤다. 해봤더니 쏙 들어가더라고. 유심히 보세요. 장로님들은 장로 일을 말 많이 하지 마. 장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라고. 말 없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오바다 같이, 빌레몬과 같이, 아나니아 같이 잘 쓰임받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둔 갈급한 사람과 제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둔 사람은 복음 앞에 딱 반응해요. 복음 딱 항상 복음 앞에 딱 반응을 합니다. 제자는 복음의 사랑과 전도자를 알아보고 잘 배우기를 본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지게 되어 평안을 누리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요. 뭐냐? 세상은 하나님 따라 평안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걸 압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에 오지게 되면 인생의 근본 문제 전부 끝난다는 걸 압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누리시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응답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사람들과 다툼이나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의 흑암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전도자 중심으로 언네스 되어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다 있게 돼서 그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복으로 가치 있는 것 삶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산업인 우리 중지자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을 내가 찾아 누리고 평안을 전달하는 귀한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이 평안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느 날 성경에 약속된 대로 평안의 전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